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오늘 새벽에도 친히 깨워주셔서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끄심 따라 사는 것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일 수 있지만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 갈대 지팡이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측량하라 라는 말씀은 심판과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다림줄 환상이 나오는데 이때 다림줄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재보니까 기준에 한참 미달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환상이 바로 이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 측량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미 심판받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때 말씀하시는 측량줄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을 의미하는 측량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겠다는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보하지 말고 두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성전은요, 아직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2달 동안, 즉 3년 반 동안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완전한 박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의미로 완전수인 7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42달 동안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성령에 거하시는 전들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이자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걸어갈 동안 당연히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가 끝날 때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42달 동안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끝이 있음을 또 기억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보니까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4절에 나오는 두 증인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두 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존재하던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 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교회는요, 주로 헬라인, 즉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증인이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260일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약 3년 반입니다. 42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한 교회가 복음 증거 사역을 얼마나 능력 있게 행하게 되는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적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해도 교회를 궁극적으로 해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면 이 두 증인이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큰 성길에 달리게 되어서 비참한 패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8절 후반절에 보면 죽임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라고 합니다. 두 증인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었는데 이 두 증인이 죽고 만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 그런데 11절부터 보니까 이 두 증인의 죽음과 패배가 끝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3일 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교회의 일생은요, 예수님의 일생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입니다. 교회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일생,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 최후 승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 같지만 이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분명한 하늘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